사람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좀 병색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깨끗한 사람, 좀 더러운 사람, 깔끔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딱 두 가지, 안 보여서 그러지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과 귀신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비는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옳지, 시작. 물어봐. 근데 나는요,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 귀신이. 그래 놓고 뭔 헛소리 하면 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냐? 아니, 없는 귀신이 씨나락은 어떻게 까먹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둘 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들의 고백하는 일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저 고백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천사들이 함께 하는구나 눈치챌 수 있죠. 그런 사람의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옳지, 시작.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좀 달라요.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낙윈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르라.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기 전에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중요하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꼭 천사가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천사가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하는 짓이, 하는 말이 천사 같은 짓을 하면 천사가 함께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하는 짓이, 하는 말이 꼭 귀신 같은 사람 보면 그 귀신이 함께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적 존재가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천사들이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한 말은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귀신들과 마귀도 있지만 그들은 천사들 그룹에 속한 영적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고 더 길고 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첫째, 성경 속에 나타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엄청 많아요.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셋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대화도 나눴고 대적도 했고 음성도 들었다. 두 번째가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죠. 그 두 천사가, 자, 이거는 이 창세기 19장은 18장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18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셋이 그렇게 표현하다가 롯에게 창세기 19장에는 두 천사가, 여기에서 종합해 보면 여호와, 사람 셋, 천사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3명이었는데 19장에는 둘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천사들이 내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살려내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바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앞서 뭘 보내신다?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지금 여기까지 읽은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완전히 천사하고 다르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이 상당히 일치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 그 말이요. 네 번째는 하갈입니다. 하갈.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창세기 21장 17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르칠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하, 제가 이걸 보고 뭐 하갈이 뭐 엄청 무슨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절박할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하갈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나는 더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대요. 나 같은 거한테 역사하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너 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그런 소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섯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마노아입니다. 일곱 번째 마노아.
13장 2절 이하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저렇게 해서 생겨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 삼손이란 말이에요. 삼손. 예, 삼손.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저렇게 나타나셔서 귀한 선물을 주실 때, 근데 내가 특이한 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이한 게 하나님이 주시면 대개 아들이더라고.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 그 말이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귀한 것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흔한 것이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냥 가보는 거요.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확실히 딸을 선호해요. 바뀌었어. 세상이요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아들 둘 있는 집은 든든했고 딸 둘 있는 집은 거기에 죄인같이 살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요새는요 딸 둘 있는 집은 든든하고요 아들 둘 있는 집은 약간 이렇게 근심 섞인 그런 한숨을 쉬면서 살아. 바뀌어져. 이게 세상이 자꾸 바뀌어져.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걱정을 없어. 그냥 살면 돼. 여덟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뭐에게?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엘리야가 지쳐서 요르담이 있을 때 천사가 먹을 걸 갖다 날라주는데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사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가 늦고 나의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말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사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다음에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근데요 진짜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임종할 때요 천사들이 와서 사주경계에 섰다가 여러분을 싸서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다니까. 어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어.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요. 맞아요, 들려요. 주여 그냥 저 눈팅이를 열어서 한번 천사를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의 눈팅이를 열어서 좀 한번 천사를 보게. 근데요 신경 안 써도 죽으면 다 보여. 왜?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죽기 전에도 보여. 우리 엄마도요 보고 갔어요. 우리 엄마도. 아들, 나 내일 가.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오래오래 사시 엄마. 아니요, 다 가. 왜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 천사가 데리러 왔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안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를 안 간다는 거요? 집사님, 어디를 안 간다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는 날 누가 모시러 와야 돼?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입니다. 하루는 제9시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오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생활이 경건하다 보니까 천사를 봅니다. 7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무엇일까? 첫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 속에 앞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잘 보세요. 건성으로 읽지 말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저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성경에 있는 건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그 일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저 사실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요? 아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천사가 놔두지 않고 우리를 자꾸 뭐 해주는구나? 끌어내주는구나. 그런데 저게 롯을 그냥 꺼내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해서? 그 얘기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끌어주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기도를.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예. 소돔 고모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롯을 건져내시죠. 이런 경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저 말은 그냥 그대로 보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그래요. 믿어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직접 이끌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까 얘기하고 이번 얘기하고 붙여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세게 주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나는 오늘 여러분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 거는 기도하고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서 다 예비해 놓고 다 역사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해보면요, 뭔 일이 그냥 톱니바퀴 마저 들어가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출애굽기 23장 20절도 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 이하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누가 가 계신다. 막 이런 말 들으면 막 그냥 뿌듯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할 일도 어지간히 없는가 보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거기가 있다냐.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탁 가서 준비를 탁 해놓은. 얼마나 감사해. 두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만. 아무나 둘러 진치는 게 아니고 주를 뭐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요즘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수를 잘 믿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진짜 살기가 말입니다. 이게 어디 등산을 마음 놓고 합니까? 어디 가게문을 마음 놓고 엽니까? 어디 길거리를 진짜 마음 놓고 걸어갑니까? 어느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요. 목사님 근데 그러다가 뭔 일 당하면요. 그래, 안 당하면
왜 너는 당한다고 생각하냐 말이야.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여, 이 바보야. 아멘.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에도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뭐해서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유 진짜 주님이 그랬잖아. 야 생각해봐라. 내가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짐승 미물도 꽃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사람인들 왜 안 보겠어?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고 보호하니 어찌 감히 사람이 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죽이려고 껍죽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하는 네 의도는 네 배후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죽이려고 그 발버둥 쳤던 헤롯이 지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잘됐네 돌아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울 왕이 잘됐나 돌아보듯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의 결과가 잘된 사람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언어와 감정이 이 출처가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하는 감정인지,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놈한테 사로잡힌 감정인지는 등신이 아니면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헤롯 왕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옥터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시사직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도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를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것은 베드로는 본인은 자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군인 틈에 두 살을 매어 누워 주무시는데 베드로는 잤는데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기도해서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제가 저걸 보고 뭘 느꼈냐, 사람은 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도 괜찮아, 교인이 기도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면 안 돼. 왜? 기도해 줄 교인이 없어. 베드로는 목사고 바울은 선교사거든. 나는 자도 될까? 기도해야 될까? 에? 어디 우리 기도 시켜놓고 목사님은 자요? 알아서 안 잘게.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런데 바울을 지켰던 간수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에서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뻐하니라. 야,
그러니까 똑같은 간수인데 베드로 지켰던 간수는 제소원부터도 죽고 바울을 지켰던 간수는 그냥 축복이 붙어서 구원도 받고. 이야, 참 진짜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진짜 똑같지 않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안수하다 보면 암이 막 떨어져 녹아내릴 때 있죠. 그 장면이 착고가 풀어지는 그 역사가 병을 고칠 때도 나타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알아낸 거예요. 원래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없거든, 일반적으로 천사는. 근데 어느 순간에 천사가 물리적 힘을 강해서 나타날 때도 있겠구나. 착고를 풀듯. 그래서 그냥 암병을,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꼭 맞는지 나 몰라. 암이 이제 혹이 있잖아, 안수잖아. 그러면 이 혹이 어떻게 해야, 그냥 천사가 그냥 이 암을 그냥 확 도려내서 그냥 쏙 빼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안수받고 암이 확 쏟아졌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몰라고 쏟아진대요. 그냥 죽지. 너는 그 버릇 좀 고쳐라. 뭐 말을 하면 아멘 이름 그렇게 해서 뭐 낫을 것 같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너는 죽겠다 하는 것이.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지. 다섯 번째, 우리 앞길을 인도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리기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수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줍니다. 사도행 27장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선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이 말이요. 무슨 일이 앞에 있든지 간에 경동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하나님이 담대케 해주신다. 일곱 번째, 적군을 진멸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무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렸더라. 한순간에 그냥 18만 5천 군사를 그냥 확, 그 하나님의 사자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5만 대군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사들을 보란 말이요. 왜? 얼마나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10만 명 목사와 1200만 성도가 기도합니까 진짜. 무슨 뭐 나라가 무슨 뭐 잘만 해서 되는 줄 알아. 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악한 것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달래 밥을 살래 그런 고마움이나 알고 살아라 그 말이지. 사도행전 12장 23절도 보세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니라. 마지막 때 사람들을 추수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쏘라니까 천사들 보니 저희가 그 택한 일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다 모으리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천사들로 우리를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딱 많지 않습니다. 하나인데 예수님 말씀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소자를 돕는 뭐도 있다. 천사도 있다. 지금 그게 힌트잖아. 힌트. 계시록 8장 3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하.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모은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희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러 온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일반인하고 방송에 뭐가 다른 줄 알아서 그분들은 그냥 출연하고 나는 방송국에서 기도하고 그게 다르는 거예요. 누가 방송국에서 기도합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거야.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밖에.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교회당 안에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죠?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도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는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 주하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그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부터 그게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침 한 끼 금식하고 7끼값 모아서 주일 저녁마다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만큼이라도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살고 하자면 내 좀 나쁜데 내가 살고 하니 해야 될 거 아니요?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이 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십시오. 특세 동안 한 끼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꼭 새벽기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한 만큼 식사값을 하나님께 금식미를 드린 그 돈이 전도하는 데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